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4일째를 맞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개인 속에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고 또 올 한 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또 무엇로 채워주실지 어떤 상황을 펼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도 기대와 설레임과 바람으로 한 해를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웃기는 광고, 웃기는 사회자,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에요. 내일부터 사흘간 있을 금식 기도에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금일 당회장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곡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 오늘 아침 갑자기 모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부르십니다. 잠시 후에 소프라노 이모모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구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고 2부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주체로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판매하는 바자회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믿지 않는 남편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해도 여러분 속에 늘 웃는 일, 행복한 일, 아름다운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새해면 모든 사람들이 반성도 해보고 계획도 하고 또 올 한 해는 더 좀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해를 지내놓고 보면 뭐 작년 한 해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들이 많은 수확으로 온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덜 겪으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들의 지혜도 또 타인들의 경험도 이렇게 빌려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 또 가장 효과적인 승리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이 있든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고 예수님처럼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생활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사셨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상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출발하시면서 처음 했던 신앙적인 또 예수님의 삶의 그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꿰냐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죄를 씻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일 먼저 찾았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출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 있고 큰 계획을 앞두면 우리 몸도 마음도 긴장을 하고 뭔가 정신도 가다듬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있죠. 시작을 잘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 주간을 하나님 다시 출발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또 중요하지 않는 사사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늘 예수님은 처음 세례받고 출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도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출발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기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 영어로 joy입니다. J-O-Y. 이 joy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joy를 즐길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J를 지저스, 예수님의 첫자랍니다. 그리고 O는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U는 yourself, 너 자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은 joy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난중이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조의 속에서 살아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사셨는데요. 출발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5절에 보면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일반 유대 백성이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이게 구별이 돼 있질 않아요.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주고 있는데 백성들의 세례 모습은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 모습은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절반만 물에 잠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n입니다. 전치사로. 그런데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이 물속으로 완전히 잠긴 모습을 에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는데 몸의 절반만 물에 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몸 전부를 물속에 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거를 구별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줍니다. 유대 백성은 절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 몸을 물속에 담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 백성들과 함께, 유대 백성들처럼 그런가 하면 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은혜만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식을 쫓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네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네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네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 마음과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유대 백성이 절반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처럼 전 인격과 전 마음을 물속에 담그고 하나님,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대 백성처럼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예수님 속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만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은혜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진정하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는 진정한 교제였습니다. 이런 진정한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나쁜 사람과 교제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주은이를 보면서 목사의 체면을 벗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주은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은이하고 놉니다. 주은이를 보면은, 아이고, 이쁘네. 아고, 춥네. 이런 얘기를 잘하죠. 지난주에는, 우리 진 집사님께서 제 서재에 이렇게 뭔 일을 보러 딱 들어오시면서 무심결에 하신 얘기입니다. 하신 말씀이, 아고, 춥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언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타인의 영향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늘 욕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마 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쳐? 아마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랬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면서 거기서 오는 행복,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즐거움, 거기서 오는 능력 다 체험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 곁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많은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 벌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다 찢기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늘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진정한 교제를 나눈 예수님 속에 마지막에 세 번째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2절, 13절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엄청난 시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해 속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바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의 원 표현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팽개쳐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성령님이 내팽개쳐 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성령님은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곁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는 것처럼 천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도 천사도 예수님의 당하실 시험을 면제해 주질 않았습니다. 제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성령도 옆에 계셨어요. 도우시는 천사도 옆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면제해 주지 않았고 제거해 주지 않았고 심지어 먹을 것마저도 제공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오나 성령과 천사가 예수님에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시험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시험 중에는 옆에서 응원해 주십니다. 옆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는 1장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광야라고 하고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광야야 사막 속에는 사탄이 존재했고 거기에는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그 사막에 동시에 그곳에 성령이 계셨고 거기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 속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과 들짐승이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과 천사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붙잡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누구와 교제하면서 사는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이 세상, 제가 한 해 동안 살아갈 이 세상은 성경은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속에 사탄이 있고 들짐승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성령이 있고 그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사탄과 들짐승은 우리를 절대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과 천사는 예수님을 도우셔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서 사탄도 있고 들짐승도 있다. 동시에 그곳에 천사도 있고 성령도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탄과 들짐승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 있고 나를 도우시고자 옆에 계시는 성령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우시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속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광야, 사막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모른 고민들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12 제자의 삶을 보십시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쪽에는 사탄과 들짐승이 있었고 한쪽에는 천사와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살아갈 때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두 종류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사탄과 들짐승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면서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쪽 의지하고 그쪽 붙잡고 그쪽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탄을 바라보면서 들짐승을 바라보면서 이끌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이 여러분에게 두 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들짐승 바라보면서 사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 바라보면서 천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님의 삶은 성령 바라보면서 천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생애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바라보면서 천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주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믿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신앙 속에서 올바른 지식을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더 능력 있는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한 말로 온실 속에 연약한 화초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겨울의 한파를 온전히 이겨내는 강한 야생화와 같은 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연약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힘이 있는 사탄과 들짐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제1주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